예수의 복음과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 이제 빌립 집사의 이 두 번째 전도 사역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성령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서 가사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빌립이 가사에 이제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에티오피아 예루살렘에서 1500km 떨어져 있는 먼 땅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는 길에 마차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최고위직 관리라고 그러죠. 최고위직 관리로 있는 이 메시를 만나게 됐다 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이게 31절까지 말씀이죠. 앞에 있는 이 31절까지 26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은 메시가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 있고 또 말씀에 열심히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열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보시고 그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하는 일을 붙여주셔서 지도하는 일 빌립을 붙여주셔서 그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32절부터 이 말씀은요, 그 빌립의 도움으로 메시가 어떻게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그래서 먼저 내시가 읽고 있는 본문이 뭔지, 내시가 읽고 있는 말씀이 뭔지부터 먼저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32절,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32절, 33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기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구나. 이 말씀은요 원래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은 오늘 본문과 좀 달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흠을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잘 보면 오늘 본문하고 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이 말씀 좀 다르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이 8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3절 말씀을 보면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원래 이제 히브리어 성경, 구약의 원래 히브리 성경이잖아요. 이게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인용해온 게 아니라 이 본문 이것이 어디서 인용해 왔냐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랍비 학자들 70명이 모여서 이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당시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70년.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70인역. 이게 최초의 번역 성경이에요. 히브리어를 원래 성경인 게 히브리어를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요. 이 70인역 성경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시, 이 에도피아의 이 최고위직에 있는 이 내시는요, 이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는 아직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다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다 필사를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종이도 없잖아요. 종이도 없어서 그 이집트에 있는 파피루스가 아주 질기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양피지라고 해서 양의 가죽, 야요 가죽으로 된 그 두 마리에다가 이 성경을 필사를 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고 그만큼 당시에는 성경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가지고 다닌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의 드물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시는 그걸 구해서 어떻게 구해준 모르지만 그걸 구해서 가지고 다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시의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가지고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72역에서는 이 부분, 이사야서 53장, 이제 7절, 8절 이 말씀, 이 부분이 히브리 성경과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의미는 같아요. 같은데 강조점을 좀 달리해서 번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3장 이제 7절 말씀은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8절 말씀, 53장 이제 8절 말씀, 오늘 본문이 33절이죠. 이 33절 이 말씀 이거 보면 이사야서 이 마수라 사본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70인역으로 번역할 때는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에서는 그가 환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게 강조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곤욕과 신문을 당했다. 그냥 심판을 당했다. 환난을 당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번역을 이제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는 초점을 공정한 재판, 정의로운 재판, 정의로운 심판을 받지 못한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이라는 단어, 이제 히브리 성경의 신문이라는 단어가 이제 미시파트인데요. 이 단어가 미시파트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뜻이 심판, 환난을 나타내는 심판의 뜻도 있고 또 정의를 나타내는 뜻도 있고 정의, 판결, 재판 이런 다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좀 이제 번역을 하는 사람이 좀 더 강조점을 두고서 공정한 재판의 강조를 두고서 이제 그 70년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강조점을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서 번역을 했던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데 이제 히브리서 이사야서 53장 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인데 이제 53장 8절에서는 이사야서 53장 8절에서는 후반절에서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을 70인역에서 번역할 때는 좀 줄여가지고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라. 조금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이 다르게 좀 번역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이게 그냥 보면 이게 뭘 말하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요 본문 이 오늘 본문에 나온 33절 이 말씀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어려운 난해 구절로 그렇게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게 좀 이게 분분합니다. 이게 지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신학자들도 되게 어려워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근데 이제 강조점을 좀 이렇게 달리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원래 있는 마소라 사본에서 강조점을 달리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이라고 보면 의외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8절 마소라 사본이죠. 마소라 사본에는 그 세대 중에 그의 세대 중에 누구도 그분이 땅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죽음이잖아요. 그분의 그 죽음을 자신의 허물 때문임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 사람들은 다 그분이 그들을 위해 당하는 그 대속적인 죽음을 그 자신의 허물 때문에 죽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그러니까 누가 죽는데 그건 원래 다른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그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는 대속적인 죽음인데
그걸 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그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물 때문에 죽는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건요, 요 앞에 53장 8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53장 4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진보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건데, 그분이 대신 죽으시는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다 그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맞고 징벌을 받고 있다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들은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분을 픽박하고 조롱하는 완악한 자임을 강조하는 게, 이게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완악함을 강조해요. 그분이 대속해서 죽으시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그분을 픽박하고 조롱하는 그들의 이 완악함에 초점 맞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 읽으시고, 72년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조롱하는 그 완악한 그들은 반드시 멸망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의 세대를 누가 말하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강조점을 좀 달리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봐야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절, 그래서 본문의 33절, 32절, 33절 이걸 연결해서 다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는 양이 도살자에게 끌려간 같이,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환난과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누가 그 세대를 말하겠는가?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 말씀, 이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서 믿는 자가 된 우리들은요, 다 너무나 잘 알는 거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인 거 잘 압니다. 지난주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듣기가 마가복음이었어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쭉 들으면서 이제 마가복음 이제 14장, 15장을 듣는데, 마가복음 14장, 15장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이제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고 또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면서 온갖 굴욕과 환난과 조롱을 당하는 장면.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끌려가는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14장 15장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을 그러니까 본문 그대로 그분은 대제사장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기 700일 전에 써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장차 우리를 구원한, 이 세상을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좀 마음에 좀 겸손하면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메시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체는 진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기획하고 하나님이 연출하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세요. 빌라도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메시아였으니까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자기 변명을 안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 변명을 안 하셨을까요? 그건요, 법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아시거든요. 그렇게 세상의 죄를 자신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유일한 길임을 그분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양이 도살자에게 끌려간 같이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한 같이 입을 열지 않고 참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그걸 모르고 온갖 불의와 핍박과 조롱으로 그분을 재판하고 그분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완악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더 이상 그들을 말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32절 33절 이 말씀은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이 대속적인 죽음과 그걸 알지 못하는 세상의 완악함과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서 진리를 깨달은 우리들은 이걸 너무 잘 압니다.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이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세상은 그걸 알아보지 못해요. 끝까지 완악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우린 예수님을 아니까 이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이 말씀을 봐도 절대 이 말씀 속에서 이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대속적인 죽음,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교 신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요 아무리 이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을 절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특히 이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뭘 성경을 피고 사는 자들인데요. 얼마나 잘알아요. 그런데 매일 보면서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요 그들에게는 고난받는 메시아는요 절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이 유대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요 유대인들이 항상 꿈꾸고 있어요. 항상 바라고 있는 메시아가 있어요. 그들이 늘 염원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 강한 힘을 가지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환난과 고통과 이 압제에서 구원해. 그래서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내는 왕, 영광스러운 나라로 어떻게 세워지는 그 왕, 그런 왕, 그런 메시아, 이 유대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거든요.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는 절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런 메시아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고난받는 메시아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말씀 읽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토라 포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10월 중순부터 해서 1년 동안 다음해 10월 중순까지 성경 일독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 일독은 뭐냐면 토라하고 느비딤이에요. 느비딤은 선지서를 얘기하고 토라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오경하고 이 선지서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은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라와 느비딤과 케토빔. 케토빔은 성문서라고 해서 시편, 잠언서 이게 케토빔이에요. 시가서라고 그러는데 이 케토빔 빼놓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두 성경이 모세오경하고 이 선지서예요. 선지서 안에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열왕기, 상하 다 선지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이게 다 선지서에 들어가요. 이사야,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그 역사서라고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선지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모세오경과 이 선지서를 1년에 1독을 합니다. 매년 회당에 모일 때마다 매주 이걸 읽어요. 그 읽기표를 만들어 놓고 1년 읽기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읽습니다. 매년 해요. 매년. 토라포션이라고 매년 합니다. 지금도 해요. 유대인들. 지금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성경 읽기표대로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다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1년에 이걸 다 읽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이 선지서를 전체 다 읽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성경 전체에서 다 읽으면서 유독 한 본문만 빼놓고 안 읽어요. 그 본문이 뭐겠습니까? 그게 이사야서 53장이에요. 다 읽으면서 모세오경 선지서 다 읽는데요. 시가서는 뭐 원래 그들이 조금 이렇게 제쳐놓는데 그걸 빼놓고 다 읽는데 유독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만 안 읽어요. 지금도 안 읽어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전도하러 유대인들 전도하러 가서 이제 왜 안 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안 읽을 수도 있지 뭐 굳이 다 읽나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게 변명이 무색해요. 자기들도 몰라 왜 안 읽을지. 역사를 계속 그려왔기 때문에 그냥 전통을 쫓아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안 읽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고난받는 메시아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계속 이 얘기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곧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요. 십자가를 용납하지는 못해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는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저주의 나무다. 이게 신명기 22장 23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그들 인생 속에는 나무에 달렸다 그런 저주받는 거야 하나님께. 근데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얘기하며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에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가 끓이끼는 것이에요. 끓이낀다는 이 말이 걸림돌, 스칸달론이라는데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스캔들이에요. 스칸달론, 그들은 늘 스칸달론이야. 십자가를 못 박힌 거예요. 스칸달론이 뭐냐면 이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건 자기를 수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고난을 받았다고 십자가를 죽었다고? 그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야.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용납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이라고 하니까 늘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아줘요. 복음을 들어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들은 절대 이 부활과 영생의 이 구원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짓된 메시아 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짓된 메시아가 메시아.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가지고 대적들을 로마를 다 물리치고 우리를 이 압제에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이 환란에서 건져내주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우뚝 솟은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우실 그 왕,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이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 그들은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성공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유대인과 똑같은 겁니다. 절대 고난당하는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요,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을 해도 제대로 십자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두려움과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면서 이분은 십자가를 말하는데 삶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늘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게 십자가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십자가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들은 다 십자가를 자기 육신의 성공의 도구로 삼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든다고 해도 늘 두려움 가운데, 늘 탐욕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하면서 삶으로는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를 뭐라고 해요? 대별 신으로 여기는 탐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원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말이에요. 그들이 곧 아무리 말씀을 봐도 지들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거짓된 메시아만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 내 육신을 성공시켜주는, 내 육신을 영원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구세주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은 항상 거기에 가려져 있어서 말씀을 아무리 봐도 절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에 열심히 있는 내시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봐도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빌립을 붙여주시는 거죠. 빌립에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서 빌립에게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가 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질문을 받고서 빌립이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진리를 깨우쳐 주더라고요. 그게 34절 35절 말씀이에요.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걸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요. 여기 35절에 보면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가르치다는 말은 원래 없어요. 원래 원어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래 말씀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이 성경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해서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이 말씀을,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는, 예수를 보여주는 거, 드러내 보여주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도, 다른 성경 말씀들도 다 성경 말씀이 다 뭐예요? 아담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람, 야곱, 그리고 모세, 다윗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애굽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가나안 이야기, 바빌론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이 이야기들이 진짜는 다 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처럼 대놓고 예수를 가리켜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대놓고 가리키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거부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걸 계속 거부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대놓고 말씀하지 다른 말씀들도 다 실제로는 그 속에 예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 있지는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그 말씀을 보고서 예수를 보지를 못하고 그냥 말씀을 보고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말씀들도 이사야서 53장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도 다 실제로는 그 속에 예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람 이야기, 야곱 이야기, 다윗 이야기, 모세 이야기가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여 안에서 예수를 발견해야지, 예수를 찾아야지, 예수를 읽어낼 줄 알아야지.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는 말씀을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의 복음을 잘 읽어내고 그리고 그걸 잘 전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신뢰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의 복음이 뭡니까? 당연히 이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예수의 복음이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전해야 그게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 이게 예수의 복음,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게 왜 복음이 됩니까? 왜 좋은 소식이 됩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어떻게 우리를 위한 게 되는 거죠? 그걸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그걸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누리는 자예요. 영생을 얻은 자예요.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생을 사는 자 맞아요? 영생을 누리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살아. 근데 맨날 이게 두려워하고 맨날 이렇게 근심하고 맨날 이렇게 염려하면서 맨날 이렇게 욕심을 내면서 이렇게 살아요. 영생을 가진 자인데 영생은 천국을 가진 자예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을 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잘 살까요? 그걸 한마디로 잘 죽어야 됩니다. 영생을 잘 사는 비결은 잘 죽는 데 있습니다. 영생을 사는 걸 다른 말로 뭐예요? 영생을 사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왠지 아세요?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에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 말하는 이 말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살고 예수님이 살고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말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이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뭔지 알아?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응?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십자가를 믿는 건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이게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야. 이게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살게 된 자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잘 죽어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잘 깨달으면,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잘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잘 사시는 게 내
사시는 거에 대해서 자꾸 나를 드러내니까, 자꾸 나를 붙으니까, 자꾸 내 욕심을 드러내고, 자꾸 내 것 하니까, 나만 그러니까 예수님 못 사시는 거에 대해서 잘 죽어야 영생을 잘 잘 죽어야 나는 그리스도가 잘 사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잘 사시는 자가 영생을 잘 사는 거예요. 이 영생, 이 놀라운 축복이 영생,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이 능력을 누리는 이 삶을 잘 살아. 이거 이미지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분명히 이걸 이미지로 보여주는 이게 뭐예요? 이게 세례죠. 이미지로 도장을 찍지 쫙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가 그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세례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음과 세례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면, 세례는요 믿음을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라는 표로 그 믿음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이기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회시킴을 받는, 이 세례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회시킴을 받은, 내가 부활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 이게 세례예요. 내가 세례는 믿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표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보여주는 표, 이게 세례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이 세례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뭐예요? 죄사함과 영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은 자에게,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면 영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인 거예요. 믿음을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내시에게, 에드피아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서 그걸 확실히 믿을 걸 보냈고, 그 확실히 믿는 그 표가 세례임을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그 복음을 듣고는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놀라면서 흔쾌히 세례를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36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그리뿐이야. 이게 보라라는 말이에요. 놀람이에요. 놀람. 여기 물이 있네. 방금 이제 이 빌립한테 전도를 받았잖아요. 이걸 확실히 믿으면,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이 확실히 믿는 표가 세례인데,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셔.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영생을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령을 부어주셔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물이 보이네. 위아가 물이네. 놀라는 거지. 그래 내가 지금 당장 세례를 받는데 뭘 내가 그렇게겠냐. 바로 세례를 받고 싶다. 그만큼 이 내시는 지금 뭐예요 지금? 자기 믿음을, 자기하고 확실한 믿음을 하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세례 받는 게 뭘 그렇게겠냐. 세례를 받겠다. 지금 바로 세례를 받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빌립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의 믿음을 재차 확인하고 그 세례를 줍니다. 재차 확인하는 얘기가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없네요. 근데 이게 남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남바가 뭐예요? 나나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나나주로 내려가보면 37절이 나옵니다. 37절이 뭐라고 나와요? 나나주에? 성경 밑에 나나주에 이렇게 나와요. 37절.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인 줄 믿는다. 나나주라는 말은요, 원래 성경은요 원본이 없습니다. 성경 원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원본은 없었어요. 사본밖에 없어요. 성경은 다 사본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본이 여러 종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말씀이 빠져있어요. 그 빠져있는 그 말씀이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게 나눠줘요. 나눠줘. 그래서 말씀을 나눠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보통 전통적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사본에 이렇게 빠져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이게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나눠줘 따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눠줘 보면 지금 이게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지금? 확실한 믿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세례는요, 확실한 믿음의 표가 되는 게 세례예요. 내가 믿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야. 이게 세례예요. 이 말씀이 지금도 세례식 문답으로 쓰이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 세례식 갈 때마다 문답을 하죠.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 문답일까지. 이 문답에서 4시가 적합 믿음을 고백하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그 물이 있는 곳에 이제 내려서 마사를 세우고 내려서 세례를 베푼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까지 39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4시가 둘 다 물에 내려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니까 4시는 기쁘게 귀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세례를 잘 베풀고 이제 끝내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주의 영이 빌립을 낚아채가다. 여기 이끌어갔다는 말은요, 낚아채가다는 말이에요. 파도라는 이 말 낚아채다. 이 단어가 이제 빼앗아가다, 낚아채가다, 뭐 데려가다, 이끌어가다 여러 이제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공중에 이제 휴거라는 단어도 이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구름 속으로 우리가 이제 이끌려 간다고 그러잖아요. 휴거라고 그러는데 그 단어도 이 파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낚아채가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성령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세례가 끝나자마자 세례가 끝난 게 이제 빌립의 사역이 끝난 거죠. 복음을 전하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니까 성령이 임하는 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끝나자마자 주의 영이 급하게 그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마치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주의 영이 갑자기 사라지게 만들어서 갑자기 이제 40절에 보면 아스도라는 곳이 아스도들이 갑자기 뿅 그러니까 사라지고 뿅 이렇게 이제 보시는 뭐 워낙 하나님의 뭐 이적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시니까 얼마든지 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데 그거는 좀 굳이 억지로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세례가 끝나자마자 빌립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걸 급하게 그 자리에서 옮기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급하게 그를 데려가셨음을 말씀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좀 더 이제 인사라도 좀 하고 작별 인사도 좀 하고 말이야 좀 그래야 되는데 뭘 보여주는 걸까 이게 지금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거야. 열심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급하게 데려가셨으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히 있습니다. 그걸 아주 강하게 나타내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의 영이 그를 낚아채 갔다. 영혼 구령의 열정 하나님 열심 그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다시 아스돗에 나타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아스돗은요 이 가사에서 가사에서 30km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스도도 이렇게 돼 있는데 구약으로 하면 아스돗이 아스돗. 아스돗은 블레셋의 5도시 있죠. 5도시. 큰 강한 도시. 그 5도시 중에 하나가 아스돗인데 그 가사에서 북쪽 30km 떨어진 그곳에 가서 거기서 뭐예요? 빌립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들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욥바고 그 중에 하나가 룻다예요. 욥바와 룻다 이게 어디입니까? 이제 9장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와서 믿는 자들을 믿음을 격려해 주는 이야기가 9장에 나오죠. 이 욥바와 룻다에서.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통해서. 그리고 그 지역을 거쳐서 더 북쪽으로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가장 해안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인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게 해서 거기서 이제 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빌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뒤에 최초로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비유대인 전도사에게 개척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민감한 글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라운 사역에 글을 쓰신 거죠. 성령의 민감, 하나님께 잘 신중했던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쓰셨던 겁니다. 이게 주의 영이 빌립을 약하잖아요.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 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낚아채갔다. 낚아채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성령께서 책임지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그걸 낚아채갔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믿고서 세례를 받은 자예요. 이제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이제 성령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그를 다스리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보여주는 것이 이제 주의 영이 빌립을 낚아채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을 낚아채 가심으로 다시 이제 내시가 다시는 이 빌립을 보지 못하는데도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이 내시가 기쁨으로 자기의 길을 갔다. 기쁨으로 자기. 기쁨. 이게 무슨 기쁨입니까 이게? 성령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기쁨이. 기쁠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 근데 세례를 받고 났더니 그에게 성령이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시죠.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영생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기쁨이에요. 천국을 사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사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성령께서 이 계시에게 주시니까 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갔어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내시가 성령께서 책임지시는 성령이 책임지시는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에디오피아 가가지고 그 땅에 최초의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죠. 에디오피아 대시가.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께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그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천년이 넘는 전 동안 기독교 국가로 이제 자리 잡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책임지시는데 성령이 책임지시는 자를 나타내는 표가 뭐냐면 그게 요새 기쁨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우리를 책임지시는 표로 열매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주시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영생의 기쁨이 있어요. 내가.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책임지신다고 여기고 당당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는 자예요. 우리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구원받은 기쁨이 있잖아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나요?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 안에. 너무 기뻤어요. 저는 예수 믿는 순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니, 예수 믿는 순간은 아니고 성령 받을 때죠. 저는 제가 조금 이게 좀 독한 면이 있어가지고 성령이 제게 임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들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절하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후가 제가 성령 받기 전에 나의 모습과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저의 모습은요 하늘과 땅처럼 달랐어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저는 하여튼 저는 생생합니다. 그날이. 밤 한 12시쯤에 제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방언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느낌이 어땠냐면 땅을 밟고 있는 걸어가는 게 땅을 밟는 느낌이 아니에요.
마치 하늘에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 있죠. 진짜 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땅에서 떠 있는 느낌이에요. 세상에서 떠 있는 느낌으로.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뭐 잠을 거의 자지 않았겠죠. 너무 기쁘니까 너무 기쁘고 제가 이게 문틈에 막 찬바람이 막 부는 그 문틈에 쪼그리고 잤는데도 그럼 너무 기쁜 거야. 잠을 자는 중 안 자도 이게 새벽에 이제 뭐 근데 음악이 이제 그 찬송이 들려오죠. 그 뭐 스피커에서 찬송을 그게 천국의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를 너무 기쁜 거야. 막 그게. 그걸 들으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기쁜 거야. 하루 종일 그날 제 목요일 밤이었는데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제가 구름 위를 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영생의 기쁨이에요. 이게 영생. 우리에게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제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자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충만하게 부음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다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기쁨이 사라져요. 이 기쁨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가졌던 이 기쁨을 놓치고 처음에 가졌던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건 성령의 역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그 삶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을까? 왜 성령이 그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을까요? 그럼 당연히 그 안에 예수님이 거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아 이거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왜 내가 살아있습니까?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께 내가 죽었다는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이걸 깊이 묵상하지 않으니까. 늘 이걸 붙들지 않으니까. 이걸 간절히 의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죽었음을 깨닫게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성령께서 나에게 성령의 영생의 기쁨을 주심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는 겁니다.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내 머리로 굴려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겨보려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일입니다. 이건 이순장을 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어야 살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십자가가 부활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내가 잘 죽어야 내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령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책임지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열매가 이게 영생의 기쁨이에요. 이게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자, 간증 하나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학 교수만은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신학 교수 누나가 병 중에 그런 병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중병을 낳았습니다. 대변통을 불로 매달아서 달고 다니고 소변통도 나타나고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그리고 병원에서는 오래 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누나가 자기의 소원은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라면서 화장실을 한번 청소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데려가서 청소를 시켰어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화장실 가서 그가 원하는 게 한 소소한 거예요. 안 죽으니까 27년 동안 화장실 갔어요. 27년 동안.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가 그렇게 아픈데도 누구보다 열심히 사회복지를 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누가 힘들다 그러면 쫓아가서 도와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누가 세상에 그래서 다른데 다 놀래요. 누가 복지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받아야 될 사람이 와서 복지를 하게 도와주겠다고 오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의사들도 놀라고 너무 여기 이게 이 열심히 이 성경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쁨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이 능력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일을 책임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책임지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될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힘들게 하고 누구보다 세상을 미워하고 누구보다 세상을 탓하면서 욕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갈 주제가 세상에 어떤 병한 사람보다 세상을 열심히 섬기는 삶으로 만들어내는 이게 영생의 기쁨이에요. 이게 성령이 책임지시는 삶이 만들어내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쏟아내면서 사는, 기쁨으로 섬기면서 사는 그런 이 성령의 능력이, 영생의 기쁨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복음 잘 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잘 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죽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잘 깨달았어. 이걸 깨닫게 달라. 간절히 좀 기도하시고 성령을 좀 간절히 의지하세요. 그럼 반드시 성령을 챙겨주시고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 영생의 기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늘 십자가를 붙들고 늘 성령을 의지해서 영생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 여러분 다 되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시가 예수의 복음을 듣자, 아버지, 십자가의 부활의 이 복음을 듣자, 그 믿음을 확실히 세례로 보여주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그가 기쁨으로 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예수의 복음을 굳게 붙들면,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만 굳게 붙들면,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죽었음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정말 이 복음을 내가 깊게 간절히 붙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사는 자, 성령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래서 내 삶에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정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처럼 주님, 정말 이 예수의 복음을 잘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아버지 간절히 붙드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아버지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기도합니다.